반석중앙교회 어린이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얼굴을 보며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합시다.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 소망 가진 우리들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리.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내 삶으로 주의 빛을 비추며 믿음으로 주의 나라 기다리며 순종으로 주의 복음 전하리.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주 예수 나의 참 소망.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영상으로 드리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주셔서 행복과 만족함과
또 기쁨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하가의 시간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명령처럼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시편 1편 말씀이 없어졌어요. 다 같이 시편 1편 말씀 하가할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함이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길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 말씀 하가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오늘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3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집에서 매일매일
기억해서 마음에 새기길 바래요. 오늘은 또 복습을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란 헬라어로 퓨뉴마라고 했어요. 퓨뉴마는 성령님과 영을 뜻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은 우리의 영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다, 조금도 살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을 말합니다. 다음은 애통하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에서 애통이란 죽은 자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하다는 것은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온유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겸손한 것으로 그 마음이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겸손함과 온유함을 배우고 따른다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란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의는 특히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과 우리는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을 요약하면 크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2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을 말해요. 특히 가난한 자, 고아, 특히 장애인같이 연약한 사람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배부르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배부름이란 복으로 배부른 것인데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길 것이며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바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이웃을 도와주고 불쌍히 여긴다는 마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이웃에게 긍휼함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함으로써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 의로우신 분이시고 긍휼 그 자체입니다.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저번 주에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마음은 헬라어로 카라디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에 무엇을 새겨놓아야 할까요? 말씀을 새겨놓아야 합니다. 청결한 마음에서 선한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바로 카라디아, 마음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욕심을 가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누리는 복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때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영원히 볼 수 있는 구원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전도사님이 화평케 하는 그 PPT를 준비했는데 여기에 안 나오네요. 중간에 사라졌나 봐요. 전도사님이 잘 설명할게요. 잘 봐주시기 바래요. 화평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 샬롬 많이 들어봤죠? 샬롬은 평화, 화평 이런 뜻이에요. 또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도 친구랑 싸우게 되면 서먹서먹하죠. 그런데 화해하면 마음이 즐겁고 다시 평화가 찾아오잖아요. 그럼 평화가 샬롬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고 그 결과 죄인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에요. 따라서 화평하게 하는 자란 싸우는 사람을 말려서 서로 화해시키는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만들어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 아주 큰 전쟁이 있었어요. 바로 1950년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있었어요. 그날이 바로 일요일이었고 새벽 4시에 북한 쪽에서 조용하면서 북적이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움직임을 폭풍 244라는 작전명을 가지고 월남하여 기습작전이 시작된 거예요. 전도사님도 이때는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님, 할머니, 우리 친구들에게는 할머니 세대에 이런 전쟁을 다 겪으셨어요. 이 전쟁은 어떤 선전포고도 없이 무력으로 침투하여 순식간에 부산까지 밀려 들어왔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우리 현재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북한이라는 공산주의에 빠져서 살 뻔했어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이 6.25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김일성은 1950년도 3월, 4월 날에 소련에 끊임없이 남한을 공습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지속적인 요청으로 다시 한번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불과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지 5년이 되지 않는 때였어요. 이 새벽에 6.25라는 이 새벽에 갑자기 우리 한국은 전쟁터로 변하고 이런 나라를 미국 비롯해서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자유를 맞이할 수 있었죠. 그때 도와준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16개 국가인데 이 군인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많은 군인들이 참전했어요. 그분들의 희생이 없다면 지금까지도 지구상에 이 비참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참으로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이 분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또 지금 얻은 하나님과의 샬롬은 그리스도의 값진 피의 대가 없이는 얻을 수가 없어요. 주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사형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샬롬을, 평화를 위해서 또 화평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었고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축복된 삶을 누리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샬롬 평화 없이 전쟁터에 내몰린 고와 같이 살고 있어요. 언제든지 총탄이 날라와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상태예요. 특히 지금 우리가 겪고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감 이런 것이 더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샬롬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감수해야 될까요? 주님의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는 것처럼 주님이 이때 화평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그 대가로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도 친구들과 화평을 이루고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고 그런 우리 친구들, 우리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잃고 많은 부상자가 생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우리나라를 위해서 여러 국가들이 참전해서 우리를 이런 아름다운 나라 또 자유로운 나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들과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도 우리가 부모님과 또한 또 형제 자매들 간에 화평을 이루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화평이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다시 빨리 이 화평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여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함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음 주도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릴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영상 예배 드릴 때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샬롬.